쭉쭉 뻗은 대나무는 씨 뿌린 후에 5년까지 겨우 30cm밖에 자라지 않지만 5년째 되면서는 1시간에 한 1m씩 성장을 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1m 성장하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1시간에 1m 성장하는 이 대나무의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인 성장, 퀀텀 리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네, 이미 보셨지만 4년 동안, 5년 동안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사방으로 뻗어나가 하늘 높이 그 나무가 자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누구의 관심도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폭발적으로 치솟아 오를 잠재력을 지닌 나무. 여러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성마가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나무의 신비할 정도의 놀라운 성장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 신앙인들을 자주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이 영적인 삶을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나무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2015년 새해를 시작했을 때 다짐했던 성경 읽기나 기도의 계획들, 여러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요.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실천을 하시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실망하고 이미 포기한 분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이 아기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을 시작하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는 자들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포도원 지기로 그 나무를 가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3년이나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에게 명하여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그 무화과나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에게 간청하기를 금년에 그 나무를 그대로 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열심히 땅을 파고 가꾸고 거름을 주어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내 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보통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포도나무를 심겠죠, 그죠? 근데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이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택함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화과나무에 그런 전문가가 있지만요, 무화과나무는 심은 후에 3년 후부터 열매를 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주인은 무화과나무에 몇 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어요? 3년. 이 나무는 적어도 5년 내지 6년이 된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나무는 땅만 버리는, 그래서 잘림을 당해야 되는 위기를 겪게 되옵니다. 주인은 차라리 이 무화과 자리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라도 얻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갖고 온 포도원 지기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5년을 열매가 없었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간청하여 내게 한 해만 더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가 요청한 대로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었을 것이고, 포도원 지기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거름을 주고 나무를 보살필 결과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열매가 맺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포도원 지기는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매일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며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믿고 있지 않아. 나는 내게서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을 기다릴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잠재력을 믿어라. 이제는 네가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날마다 그 나무를 찾아가 그를 격려하고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나무는 아직까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한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가장 먼저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의 열매.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그 피를 제단에 올릴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학살을 당하는 변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실로암에 높은 탑이 있는데 그 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치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길 가다가 치여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불의의 사고나 사건들이 많은데도 참으로 드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세월호 침몰 사건이나 비행기 추락 사고, 어제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 같은 이런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이런 천재지변을 겪은 사람들, 이런 예기치 않은 이런 사건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No!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사고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는 예상 외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행 당할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든 작든 사고나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런 사건을 통해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나 불행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일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주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성장의 단계로 보면 갓난 아이로 새롭게 태어나는 단계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알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각하는 마음이 들고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영적인 삶에 눈을 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깨닫게 되고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먼저 딱딱 눈에 보이던 삶에서 이제는 내 자신의 잘못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회개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내가 회개한 것 같지만 그 회개조차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혹시라도 계시다면 마음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의 방향을 이제는 유턴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성숙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성숙의 과정은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청년의 단계로 자라가는 과정으로서 이때의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기는 영적인 말씀을 먹으며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영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지요. 중요한 부분을 예배 가운데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요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의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사탄과의 싸움, 흉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많이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그 싸움에서 더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매주 주보의 암송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괜히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연말에 가서는 성령 암송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계속 쌓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나무가 5년째에 가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뿌리 내림의 그 기간이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수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물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대나무의 뿌리가 깊이 뻗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뻗어 시냇가 있는 데까지 뻗어나가면 언제든지 시내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시절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뿌리가 뻗어 그 영혼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께로 뻗어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묵상의 훈련으로 평소 때에 훈련된 사람들은 어느 날 때가 이르면 대나무의 폭발적인 퀀텀 리프처럼 폭발적인 성장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평상시보다 훨씬 뛰어오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 이 시간에 떠오릅니까?
한번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소리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여러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로다. 여러분 왜 금방 스탑합니까?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될 말입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마 제가 한 3사람 정도는 지금 세우면 계속해서 묵상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의 열매는 2가지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성숙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서 보여지는 그런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격적인 성숙과 더불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봐. 용기를 가져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적인 재생산.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처럼 그 누군가는 정성스럽게 돌보고 가꾸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돌봐 주어야 할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머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여러분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 사람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까지 양육하고 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재생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비들로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낳은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 이 비전을 받고 교회적으로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재생산을 위하여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명이 되었든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함께 단계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 그들을 영적인 아비로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1년의 기한이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 말씀을 문자적으로 1년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제한된 기간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의 열매, 영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전도의 열매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처럼 영적인 어린 아기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해서 청년으로 그리고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신 그 제한된 시간이 이르면 그때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내버림을 당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마다 터지는 이런 사건 소식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과연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어떤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 이 불신의 세대와 나라들과 위정자들과 교회들과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른다면 주님은 오늘도 땅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땅끝은 단순히 해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던 그런 무관심의 대상자들이 이제는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내가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그렇게 대상으로 믿고 찾아갈 때에 바로 그곳, 그 자리가 땅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땅끝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리시겠습니까? 남아있는 2015년의 8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